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오늘 아주 나이브하게 제가 좀 이렇게 약간의 중간 랩업을 한번 해보면, 저는 개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게 보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꾸만 뭐랄까 과학으로 이게 될까, 이게 돼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막 이렇게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하면 넌 믿음이 약해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약간의 뭐랄까 이런 그 뭐랄까 화해 그런 욕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게 약간 완전 다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의 화해의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그 지금 제 눈에 슬쩍 봐도 한 300분이 넘는 청중이 오셨는데, 혹시 이렇게 뭐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제나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좀 생기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 너무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 모든 동물, 모든 생물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셨을까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기술을 사용해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술 개발에 결국 이 뒤에 안에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결국 돈 아닐까? 이윤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개발된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가 동력이 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의 방향은 그렇게 설명할 때 제일 잘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휴머니즘과 우리 한국 교회와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휴머니즘을 보통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인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 휴머니즘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종교성과는 어떤 반대가 되는, 굉장히 대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서, 어떤 인본주의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고 꺼려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봤을 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은 뭔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런 휴머니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하면, 휴머니즘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인본주의랑 싸울 때는 계시, 성경,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치 기준을 옮겨오는, 예를 들면 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인본주의를 거부한 건데, 다른 의미에서 인간을 중심에 보는, 인간을 예외로 보고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고 보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의미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의미에서 그 휴머니즘은 기독교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지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돈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문제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면 이제 챗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세계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직업은 사라지고 이런 직업이 새로 생기겠구나,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직업 훈련을 되고 이런 전공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미래가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판단 결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꿈을 꾸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돈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관여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을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참여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핵의 문제도 그런 거겠죠. 맨 처음에는 어떤 목적에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뭔가 파괴력이 강해서 남을 정복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했고, 그다음엔 돈 버는 기술 쪽으로 또 발전하고,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면서 적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하는 거는 역시 교회 종교의 문제이겠군요. 왜냐하면 해방과 구원을 얘기할 때 젊은 시절에 생각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꿈, 그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뜻한 바대로 밀고 나가는 것, 그거에 대한 책임도 느끼게 할 수 있네요. 오늘 날 받았습니다. 거의 뭐 질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좀 준비하면서 보통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하고 포스트 휴머니즘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하면서 좀 생각을 돌려보니까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고 메릴 스트립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 주인공들이 이제 마법의 약을 먹고 피부가 이제 실리콘이 되는 거죠. 이 탄소가 아닌 실리콘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안 죽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욕망이 아주 오래된 욕망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법 뭐 요술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게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욕망은 새로운 욕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요. 오래 진시황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 불로장생의 꿈은 되게 오래된 꿈인 거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전에는 되게 막연했다 그러면 되게 뭐네 손에 잡힐 것처럼 다가온다는 게 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이제 그때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다르게 보는 좀 관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스티브 잡스도 뭐 죽음은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좀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는 게 그죠. 지금은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거죠. 트랜스 휴머니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거든요. 유사 종교. 왜냐하면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 유한성 자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병 없고 고통 없고 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거죠. 그 나름의 어떤 세속화된 구원 개념인 거라서 진정한 인간의 구원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진짜 인간은 뭘까? 진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죽음이 있는 거죠. 이거 죽음의 극복의 대상인가?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생 불로장생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한 거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이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생은 뭐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고 영생하는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종교는 일단 죽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죽으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거나 극락이 있거나 뭔가가 있는데 일단 죽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데 그래서 트랜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어떻게든 그걸 갖다 연기시키고 유보시키면서 더 나은 기술들이 인간에게 다가오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냉동 기술이 발전해 갖고 죽기 직전에 몸을 냉동해 놨다가 한 30년, 50년 뒤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자기 몸을 이제 얼려두다가 그때 다시 해동시켜 갖고 그 기술로 영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체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교회로서는 참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를 챗봇한테 계속 묻는 거죠. 자기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목사님들하고 뭐 상담을 하면서 공부하고 성찰을 얻는 게 아니라 챗봇한테 계속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이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우리나라에 앱이 하나 있죠, 그죠? 원래 주님 AI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초원 AI. 원래 초원 AI가 큰 거고 주님 AI가 주님과 대화하는 앱인데 너무 도발적이어갖고 그 이름 안 쓰고 초원 AI로 실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전에 누가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지문이 평소 목사님한테 못하는.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질문하는 것 순간 나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게 싫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AI니까 뭐 집값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질문을 주님한테 물어보서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지 이런 질문을 하여튼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AI 얘기만 이만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I만 그래서 지금 본물이 터지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AI가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요? 기자, 교수, 쫙 어느 순간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다 없어질 거야 그냥. 무슨 미래를 걱정하겠어요 그냥. 딱 끝났는데.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꿈 요런 걸로 제가 뭐 책임 못 질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하네요. 어쨌든 요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교수님 모셔가지고 또 과학과 종교와 관련돼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또 초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